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내용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이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게 해달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어서 계속해서 쭉 기도합니다. 먼저 18절 첫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동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거든 그냥 냅다 그냥 성경책만 뒤집거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 교만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목소리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감동을 주셔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내용에 대하여서 한 서너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9절에서는요, 세 번째인데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원래 오늘 계획은 세 가지를 다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아쉽게도 첫 번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어서 무리가 있더라도 둘째, 셋째,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연속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즉 우리를 구원하심을 뜻합니다. 부르심은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소원, 기대, 다른 말로 하면 목표, 목적, 완성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된 그림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히 구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끝에는 반드시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소망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나 되면 좋겠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계획입니다. 자, 우리도 물론 어떤 일을 계획할 때요,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계획과 목표는 그야말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순전히 바람일 뿐이죠.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맨날 자빠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실망 속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망의 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소망,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망,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4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이미 다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그 속에서 요약하고 찾으면 됩니다. 첫째는요, 존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소망입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얼마나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하나님 사이에 씨름을 해야 하고 죽으라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죄와 싸울 만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언제 넘어질지는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닮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만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패배주의에 빠져 살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힘을 가진,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알고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원의 소망은 뭐냐? 유사한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풍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권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이 확신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중에 죽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을 아들로서 받고 누리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원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은요, 우주적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의 이 머리 아래서 통일시키려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무질서해 보여도 결국은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최종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부르셨으므로 내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요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반드시 알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게 알 때 삶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회복의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성도는 고난을 파산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과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내 미래가 영광으로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비굴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영적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회복의 탄력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게 알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며 내가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안과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밖에 못했네요. 내일 우리가 나머지 다시 정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를 향한 강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겨우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소망의 에너지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설계가 얼마나 완벽한지, 그분의 준비하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알고 그 능력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붙들므로써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나도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이 영광을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교회와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요. 목자와 목녀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치유에 치유를 더하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이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참으로 사역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